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 이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상황들,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돈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돈으로 벗을 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이 탐욕은요, 이 재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버거운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헌물을 요구하는, 그들의 가산을 삼킬 만큼 대단한 그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물질관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어떤 축복의 산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린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무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옳게 여기는 그러한 자기의와 이러한 오만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마치 그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또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정답이라고 여기며 또한 진리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그런 자아와 또 그릇된 의가 깨지고 오만함과 교만함이 부서지는, 말씀 앞에서 참된 겸손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요,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 연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사로,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부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 전형적인 표상이 바로 이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남의 집 앞에 상처를 입은 채로 버려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나사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벌을 받아 그리 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물질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말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의 독특한 물질관을 따른다면 당연히 죽은 후에 이 천국은 부자가 가게 될 것이고 지옥은 이 거지 나사로가 가야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제시하셨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마도 이 결과를 들은 청중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큰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다니, 부자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다니,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니. 그들이 복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부자를 보게 된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거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물질과 재물, 이 부 자체의 악함을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 그 자체의 선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고정관념, 복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비틀어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른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옷을 해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자비도, 그 어떠한 선행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 복을, 물질이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죄를 짓고 또 악을 쌓는데 그 복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요함이 어찌 그에게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되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물질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여기며 재물을 친구로 삼고 탕욕적인 삶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결코 재물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복을 얻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에게 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복에 관한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충격적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유함도,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함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함도 그것을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아닌 화가 될 수 있고, 또 나사로의 경우를 본다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에는 화인 듯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화가 아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이름처럼 가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복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받아서 많이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가 아프고 또 자녀가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몸과 또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음에 감사할 수 있음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가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무엇을 가지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얼마를 받아 누리고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화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런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음부에 있는 부자는요, 큰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괴로움과 절망적인 후회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이상 여러분들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미 음부에 간 이후에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망적인 후회만이 남게 된 이 부자, 그는 자신의 간절한 후회를 담아서 건너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에게 형제 5이 있으니
이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자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음부에 오지 않기를,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바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말하고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죠.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하면 반드시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부자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재차 거절해요. 그들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를 위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놀라운 기적을 발현하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말은요,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와 구원의 조건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회개를 가능케 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과연 무엇이 회개를 가능케 하느냐?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며 전국을 돌면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타나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너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만 표적을 요구하고 그 권위를 따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보일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회개의 조건으로 더 큰 권위와 더 나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면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예수님도 믿고 내가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표적과 더 나은 권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구원을 위해, 진정한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권위와 더 신비로운 체험과 더 경이로운 기적,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이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떠한 체험도, 그 어떠한 기적도,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단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회개를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십니까? 더 큰 권위가 없어서, 더 큰 말씀의 권위를 보지 못하셔서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참신하고 여러분들 더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체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그릇된 의와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밖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요구할 때가 많아요. 회개의 조건을 밖에서 찾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즉에 회개하고 변화될 사람은요, 여러분, 지식이 없고 또 체험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회개하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소유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들 관계입니다. 어떤 것을 물려받았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만한 더 큰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봐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더 권위 있는 설교를 들어보셔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통해 회개를 위한 모든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제 핑계댈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릇된 의와 또 그릇된 교만함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의 묵상을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유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